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5번째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함께 이렇게 봉독을 하고 천천히 하면 참 좋은데요. 그럴 수 없으니 각자 화요일 사경 예배 전에는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통독으로 읽는 방법도 있고 또 정독으로 또 묵상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독의 장점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관망하는데 필요한 성경 읽기 방법인데 단점은 뭐냐면 내가 하루에 한 장, 3장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는 좀 깊은 고민, 또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하루, 일주일, 한 달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 없이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통독을 100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왜 오늘 나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그걸 듣지 못하면 사실 통독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마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과 그런 인생의 모양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다르게 들려올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구원을 하시는가 가장 우리에게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과정, 어떤 구원의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진행되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목표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노력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람이 도구로 전락돼 버립니다.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 목표는 이루는데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그건 참 헛된 인생.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공허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굉장히 공허해지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봅니다. 그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게 내가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에이 괜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후회를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교회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일을 일답게 해나가고 있는가?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남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해놓고 결국 남는 것은 후회요. 결국 남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출애굽기 4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부르셨는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왜 하필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원망,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양을 치다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찾아오셔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시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모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떤 의문들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3장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냐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질문이 오늘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3장, 4장을 쭉 보면 참 모세가 끝까지 버티죠.
모세도 징글징글한데 하나님은 더 징글징글해요. 제 같으면 한 두 번째쯤에 그래, 야, 너 때려쳐라. 야, 너 말고 사람이 없겠냐? 예. 내가 아론을 들어서 내가 쓸련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게 사상을 보면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모세도 설득시켜야 되죠. 아론도 설득시켜야 되죠. 이것도 준비해야죠. 저것도 준비해야죠. 모세 한 사람을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시는지 가만히 보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모세 아니면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었을까요? 정말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밀당, 모세와 줄달리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이 의문들을 잘 풀어서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결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정말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하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나를 보내서 내가 갔는데, 문제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 그다음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사라지는 표적.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일강 하수에 물을 떠서 넣었더니 그게 피로 변하는 표적.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가 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지팡이였어요. 제가 어떤 그 자료를 읽는데 모세의 지팡이라고 추정되는 지팡이를 어느 나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박물관 같은데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보러 갔겠습니까? 갔는데 정말 아주 그냥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막대기 하나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용했을 법한 그런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모세도 이해가 돼요. 지금 모세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는 겁니까? 뭐 애굽 땅에 가가지고 뭐 하나 캐가지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왕과 단판을 져야 돼요.
히브리인들을 다 해방을 시켜야 되는 일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의 일을 시키려면 적어도 군대라도 보내주든지 강력한 무기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당시에 가장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에게 단판을 지어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면 어떤 계획과 작전이 또 어떤 무기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의 슈트를 딱 입고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방패 들고 그리고 누구죠? 그 토르 그 망치 정도 있으면 이 단판을 좀 지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 손에 있는 것은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에 이게 말이 되는 손입니까? 어떻게 이걸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거 가능합니까? 죽으라는 소리죠. 믿음이 없다면 이건 가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비틀어진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딱 섰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다가 저게 뭐야 80 먹은 할아버지가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들고 나타나가지고 뭘 하자고 하니 너무 어이없고 웃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말라 빠진 지팡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교회 순목을 하며 2주 동안 있으면서 물론 일주일은 학생부 영어회와 아동부 영어회로 정신 없었지만 그 전 일주일은 그 교회 일꾼들과 함께 신방도 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젊은 집사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재적 인원 450명에 담임 목자 없이 이 젊은 40대 집사 두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였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본인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목회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얼굴에 그 부담과 고민이 가득해요. 그 아침 7시에 기도할 때 이 두 집사님만 딱 나와서 기도해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깨에 정말 어마어마한 짐을 탁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곳을 떠나야 되고 결국 그들이 이 아르헨티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교회는 마치 에베소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마게도나 지역의 거점이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남미 지역의 선교와 개척은 정말 요원하는 거예요. 그 중남미 지역에 유일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아르헨티나 교회인데 그러니 이 두 집사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두 사람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비록 신학도 하지 않았고 목회 경험도 전무한 집사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 마치 사도교회가 세워지고 첫 기적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으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첫 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고 출중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도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 던지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데 이 원문에 보면 독사예요. 뱀을 잡으라고 하죠. 어딜 잡으랍니까?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뱀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해요. 제가 이번 아동부 성경학교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알려줬어요. 믿음의 3가지 기억하지? 첫째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 믿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환경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고 싶냐면 네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냐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나병은 레위기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나병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만을 품은, 우리 광야에 보면 미리암도 불만 품었다가 나병이 생기잖아요. 즉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또한 나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치유가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넣었다 빼니까 생겨나고 없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나일강에 하수를 떠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땅에 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피로 변하는 거죠. 이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은 애국 사람에게 뭡니까? 신이죠, 신.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잖아요. 피로 변했다는 것은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애굽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으면으로 해야지만 사실은 모세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론. 자, 10절.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는 언변.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증거와 구약의 증거가 서로 상충이 되죠. 그죠?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상충이 될까요? 추측을 해보면 모세가 지금 정말 겸손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40년 동안 애굽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애굽어를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화려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약점을 변명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자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일을 마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단점을 자꾸 부각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면 바로와 만나서 단판을 지으면 언변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잔소리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다섯 번째 또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람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낼 자를 보내라는 것은 나는 보낼 자가 아니고 합당한 자가 아니니 합당한 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이 모세의 태도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예. 책임질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들어봐도,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라. 이 부담스러운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은 사람들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제가 직접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가 봐요. 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욕먹을까 봐 저는 교회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막 그래요. 서로 회피해요. 내가 괜히 그 일을 맡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독박 썼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독박을 썼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박 육아. 예. 물론 그 말이 뭔지는 알아요. 육아가 힘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아, 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냐 이 말이에요. 힘은 들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독박이라는 말을 쓰냐 이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러워서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이고 폭탄처럼 그게 인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너무 한 사람에게 과중한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겠습니까? 왜 그 부르심은 특별한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다 부르셨어요.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근데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태도, 그 마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을까 봐 그게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여기 노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맹렬하게 하나님의 맹렬의 한 분노가 하나님의 가득 차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가득 차서 막 씩씩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말.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꾹 참으시죠. 그래, 내가 아론을 준비시켜 줄게. 아론 말 잘하잖니. 내가 아론을 준비시켜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기대를 꺾지 않으시거든요. 사실 기대가 없으면 화도 안 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세우시려고 할까요? 정말 일할 사람이 없으세요? 모세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18절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찾으셨다. 왜 죽이려고 했는가 쭉 봤더니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죠. 그 아들, 둘째 아들을. 그래서 아내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뭐 이 오늘은 요거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31절에 보면 드디어 가서 아론을 만나고 또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의 이 줄달리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20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말라빠진 지팡이는 어쩌면 모세를 대표하는 거고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이 지팡이로 모세가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할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쓸모있는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늘 매일같이 손에 쥐고 늘 함께했던 일할 때 늘 함께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였을 때 그것이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 가장 유명한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토트넘을 떠나면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하는 딱 그 두 문장인데 그걸 듣고 제가 제 삶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손흥민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팀에 10년 동안 머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제 삶과 사역을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매일매일 내 삶을 바쳤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이 일에 매일같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레전드이고 위대한 이유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이 볼 때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마다 부르신 그 삶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